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편 73편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지었거나 아니면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편인데, 아삽은 성가 대장입니다. 찬양 대장입니다. 오늘 송영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아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는 염혜숙 권사님처럼 성가대를 지휘하시고 또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다. 또 이스라엘,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우리가 배운 것은 그렇지만 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 같지 않다라는 경험이 그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2절.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그러나 내게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어떤 믿음이었나요? 내가 배우고 내가 찬양하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리냐 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립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꽤 신앙이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잘 버텨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이 땅의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 중에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많이 듣고 배웠어요.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난 중에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도 해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하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 신앙과 현실이 다를 때입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내 삶의 현실이 달라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동 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옆집 교회 안 다니는 철수 엄마가 잘 됐다라는 얘기 들으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또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옆집에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어요. 좋은 학교 나왔고 집안도 좋고 마음씨도 예쁘대요. 그 얘기 들으면 괜히 우라가 치밀잖아요. 내동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데 내 아들은 정작 보니까 40 넘어도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옆집은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게도 선하신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문득 기도하면 뭘 하나, 예배하면 뭐 하나, 오늘 수요일 가서 수요 예배 때 설교 들으면 뭐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들었던 신앙과 내 삶의 현실이 달라질 때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보다 못 돼야 되는데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들이랑 그냥 조금 하나님은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핍박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완전히 하나님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산다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냥 조금 돈 잘 벌고 조금 더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샬롬,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걱정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자식들 키우다 보면 쓸데없이 많은 걱정하게 되잖아요.
학교 잘 들어가서 공부는 잘하지만 친구들한테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까? 내 아들이 좋은 직장 취직했는데 혹시 상사들한테 미움받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매일 있어요. 근데 악인들이 돈도 잘 벌고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삶에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샬롬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악인들에게 주는 선물은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이 악인들에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한테 열려야 되는데 악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 악인들이 잘 되고 있어요. 시편 1편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인생은 바람의 겨와같이 날아가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 치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재산 문제 때문에 그 집안에 사단이 나야 돼요. 바람처럼 겨처럼 날려가야 돼요. 건강한데 다 아무 일도 없는데 누군가 바람이 나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 악인들의 인생이 겨처럼 날아다녀야 되는데 바람 피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다툼도 없고 형제 우애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얼마나 평안하냐 하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소망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용히 받으면 갔으면 좋겠다. 근데 평생 악하게 살고 편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도 편안히 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피부까지 좋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찬양하기도 싫고 더 이상 레이지파로 성막에 가서 섬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 예배 한두 번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부러워지고 그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음료의 잔에 취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목걸이를 걸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 삶을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 정도 가진 사람이다. 나 이 정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한국 뉴스에 보면 명품 백화점 가가지고 돈 있다고 직원도 끌려놓고 막 때리고 이런 기사 자꾸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대요. 여러분, 사람들을 때리고 빼앗는 것만 폭력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안산이라는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 거잖아요. 가난한 동네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돈도 없는 애들이 그냥 집에 조용히 있지. 돈도 없는 애들이 뭐 제주도 간다고 배 타고 가서 물에 빠지고 이렇게 온 나라를 난리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죽은 아이의 가족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의 폭력보다 가장 큰 폭력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차 사고 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는데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 분들 들어요. 해피름은 이럴 때 사고 나가지고 골프 못 치게 만드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폭력의 옷을 입었대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면 당장 심판을 받고 당장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한데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들었다. 그러나 과연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들은 9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공견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나하고 한번 경쟁해보자. 힘을 다퉈보자. 이렇게 공공연하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떨 때는 애달게 내 몸을 쳐가면서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다 헛된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사기치고 잘만 살던데 대충 저 집 보니까 저 장사하는데 어떤 물건 띄워와서 파는지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잘 돼요. 근데 나는 조금만 가격 비싸게 팔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고 내가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하루 종일 지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 앞에 욕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고도 멀쩡히 잘 살아요. 근데 하도 마음이 안 들고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에이 가다가 확 자빠져버려라. 속으로 이 한마디 했다고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잘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침에 큐티하면 그 마음이 생각나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더 품지 못하고 확 자빠져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안절부절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부하게 살고 근심도 없고. 1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아삽이 찬양했겠어요. 아름다운 곡조도 짓고 예배도 매일 드리고 아름다운 성가로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 삶을 드렸어요. 다 헛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너무 많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데 내 삶은 무너져 있고 내 가정은 무너져 있고 내 몸은 특히 너무 약하고 아파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 아침마다 벌을 받는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잠깐 새벽에 잠들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눈만 뜨면 몸이 아픈 거예요. 눈만 뜨면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밤새도록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다가 새벽에 잠깐 잠들어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을 뜨면 내가 벌을 받고 있어요. 다 헛되게 느껴져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부부의 짧은 간증의 글을 최근에 읽었어요. 선교제 사역하시다가 오래지간 사역하셔서 몸도 병드시고 또 병원에 진찰들 받으시려고 두 부부가 한국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세요. 근데 몸이 너무 많이 병이 드셔가지고 사모님께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마음도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깊은 우울증에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복받았는데 마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을까, 평생 그렇게 사모님이 눈치 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어떻게 사셨겠어요? 그렇게 몇십 년 사역하고 병이 나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병든 육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다 달아빠진 육체,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우울증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내가 평생 뭐 했나? 내가 평생 뭐 했나? 평생 헛된 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몸은 아파 있고 그 몸은 상해 있고 아무 결매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들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가 15절 말씀부터 오늘 시작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겠다라고 막 소리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재밌어요.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때문에 입 밖으로 배신하는 말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밖으로 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감정을 다 토로해내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순장님이라고 따르는 우리 순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지면 우리 순원들이 어떻게 될까?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 마음이 들었지만 밖으로 소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에요. 억지로 참았지만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고 어떤 일을 참게 되면 공동체가 나를 묶는 것 같고 공동체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공동체가 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자기 입술로 죄를 범할 뻔했어요. 나도 음료의 잔을 마시고 싶다. 진노의 잔에 동참하고 싶다. 입술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는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을 너무 막 얘기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나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안 해. 그냥 기분 나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 할 때조차라도 우리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해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막 소리치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계속 하나님이 내게도 선하신가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일까? 악인들은 샬롬을 누리고 예배하는 나는 병든 몸으로 지친 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얼마나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냐 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마음에 분이 생길 정도로, 마음에 억울함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버리시고 저 악인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이런 얘기할 거예요. 당신 화병입니다. 당신 우울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집을 사면 뒤에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정답이 있는 부분에 꼭 이런 말이 써 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정답을 먼저 보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막 풀어봐요. 풀어보고 답이 이걸까 저걸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해질 정도 풀어지다가 정 안 되면 답을 찾아서 열어봐요. 그렇게 답을 찾아서 답을 맞춰보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네? 딱 하자마자 답을 보고 답을 맞추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분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의 정답이 이거구나 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터닝 포인트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답답한 때 어떻게 됐냐 하면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답답해지시면 사람들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지면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 아래 넋두리 하지 마시고 성소로 찾아가기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답답해지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결론을 찾게 돼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소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병이 아니고 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한 자의 번영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 시작해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소도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절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과 내 삶의 나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세상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성공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결론은 어떤 결론인가? 악인들의 결론이에요. 악인들이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의 결론은 어떤 결론인가? 그 인생의 나중은 어떤 나중인가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얻은 악인의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7편 73편의 핵심적인 구절이 18절, 19절, 20절입니다. 왜냐하면 18절, 19절, 20절에서 아삽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악인들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결론을 얘기해요? 악인들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에게도 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결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녹았다가 얼음이 살짝 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잖아요. 얼음이 두꺼워서 위험한 게 아니라 얼음이 오히려 얇아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음이 얼은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길바닥에 얼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거기서 위험해요. 우리가 블랙 아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눈, 그냥 아이스보다 사고 위험이 4배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얼음 위에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식사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릴 때 굉장히 똑똑하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벌써 6학년 때 중학교 가서 배울 방정식을 벌써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알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웬만한 거 다 아시겠다라는 거예요. 수학 공부 안 해도 그냥 이전에 알았던 초등학교 때 알았던 수학 실력으로 다 그냥 패스하고 중학교 3년을 마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위험한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야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가서 공부를 더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공부 잘하시는 줄 알고 그냥 3년을 그렇게 내셔서 고등학교 때는 망하셨대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진짜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될 때. 어디서 들었는지 수포라는 말은 한국에 쓰더라고요. 수포가 뭔지 아세요? 수학 포기. 영포도 있대요. 영어 포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미끄러운 얼음 위가, 블랙 아이스가 샬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하다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 샬롬이 어떤 샬롬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인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2절에. 근데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시인도 미끄러운 길 위에 서 있었나 봐요.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세를 잘 잡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샬롬은 뭔지 아세요? 진짜 샬롬은 환경이 아니라 진짜 샬롬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빙판 위에 서 있느냐,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빙판 위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블랙 아이스 위에 있는데 단단한 집 위에 집을 짓고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딱 들어오지 않으세요? 갑작스럽고 완전히.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 위에서 한번 넘어지셔 보셨어요? 완전 바닥하고 넘어져요.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멸망은 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게 그 삶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깨어나시면,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의 형상조차 주님께서 무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시받는 기분이 들 때가 언제세요? 뻔히 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사이가 나빠요. 내가 옆에 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 집사람한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나를 무시할 때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분명히 인사했는데 봤는데도 못 본 척해요. 난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엮이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악인들 보고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 더 이상 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빙판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세요. 그냥 헷가닥 넘어지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잠이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내가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이 도성이, 큰 도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너지기 시작할 때 꿈이 사라지듯 그렇게 무너진대요. 18절에서 21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왜 나만 아플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걸 생각할 때 창자가 뒤틀린 듯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가. 어떻게까지 느끼냐면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대요. 왜냐하면 내 욕심만 챙겼구나. 내가 정말 얼마나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랐구나. 짐승처럼 느껴져요. 23절, 2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짐승 같은 모습일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진짜 의미는 이거잖아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짐승처럼 포효하고 짐승처럼 내 욕심만 챙기고 소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안 넘어진 거 왜 안 넘어진지 알게 된 거예요. 넘어질 뻔했어요. 안 넘어지고. 왜인 줄 알았어요. 주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두운 길을 잘 빠져나왔나,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주의 지혜로 나의 지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내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혜롭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 자랑 조금만 할게요. 제 아내가 저보고 가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냐 해요. 저 엄청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제 지혜가 아니라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뭘 하겠냐. 그 무지한 지혜로 짐승 같은 마음으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만나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로운 말로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게도 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시냐 하면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요. 악인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다가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인데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대요. 이 데려가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에녹과 동행하시다가 에녹을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얘기할 때 단어가 이거예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래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쯤 잘 되고 지금쯤 병이 낫고 지금쯤 돈이 있고 지금쯤 잘 되면 좋은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대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진짜 정답을 정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답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선물을 딱 하잖아요. 다이아 반지 사준다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사준다고 아내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좋아하는 선물은 뭐냐 하면 평소에 잘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이아 반지를 사주면 그게 진짜 점수 따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마음은 지금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당장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에게 지금 물려주지 않아요.
나중에 물려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재산이 그 아들에게, 딸에게 진짜 중요하게 쓰여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나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나중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흔들린 거예요. 지금 아니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인생의 결론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이전에 다른 것을 바랬어요. 저 사람처럼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저 사람처럼 나도 힘센 사람이 되고 싶고, 저 사람처럼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아팠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통추리째로 흔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주밖에 바라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뭘 갖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순서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목이십니다. 시인은 아직도 몸이 아프고 몸이 쇠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힘이시고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몫이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내 유산이고 내 유업이고 내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늘 믿음과 현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거예요. 뭐만 남냐 하면 하나님만 남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부자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찬송가 가사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그냥 듣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근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배웠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포할 수 있냐면 내가 그것을 진짜로 믿고 내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진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선포가 되고 그 사람이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냥 성경에서 읽고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눈으로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나요. 요즘에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나을 만한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도 나을 만한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그 선포를 듣는 분도 예,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을 믿음이 있으면 예, 제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73편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말하자면 그러나 내게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28절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됐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 성소에서 인생의 결론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